에베소서 4장 말씀 계속 볼게요.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님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즐비하고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세상이 맞이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 절망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 가장 비천하고 천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존귀함을 얻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도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 맞는가, 허무한가, 허탈한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해지는 삶, 기쁨과 감격과 샬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향해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왔는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느꼈던 동일한 허무함과 허탈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내가 왜 살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라면 이곳에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서로의 얼굴을 봤더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얼굴을 봤더니 더 절망적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면 우린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좀 볼게요. 어떤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의 면상에 봤더니 막 기운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억지 웃음 말고요. 가짜 웃음 말고요. 진짜로서 살아가는 거.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꿈꿉니다. 세상에서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짐을 들고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더 많은 짐이 옮겨진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물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교회를 댕기러 오고 있는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정신인가? 혹은 내 신앙이 정상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가 뭐로 되든 간에 이제 생명을 정말 공급할 수 있는 교회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삶의 영역에서 또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4장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반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지식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나 알고 있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내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에베소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성취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태생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을 본만든 삶이 선한 일이고, 5장에서는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5장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선한 일이고, 6장에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행함에 있어서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의 양식으로서 표현됐을 때 이것에 대한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며 또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어? 값없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어? 근데 기억하렴, 그것은 값을 치른 구원이야.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현실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는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네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의로 살아가는 방식이며, 또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할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그래요. 지식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더 나아가 에베소서는 실질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불통, 주님과의 친밀함, 자기 소견, 이런 개념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예요. 거룩과 하나됨입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은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뭐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야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어떤 문화와 분위기와 무드가 아닙니다. 옷차림이 아니에요. 거룩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예요. 그러면 이 바른 관계가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며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한 무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priority, 우선순위다예요.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합당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균형은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그 체중계를 이렇게 올라가면 숫자가 뼈뼈뿅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체중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추를 달았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그 법원에 가면 여인이 이게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게추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달고자 하는 물건을 두고 오른쪽에 추를 달아서 균형을 맞추면, 아, 이 추의 무게에 따라 이것은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원래 이게 저울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균형을 이루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동등해야지만 균형을 이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균형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내가 이쪽에 있으면 저기 올라갔네? 라고 저쪽으로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보니까 저기가 또 올라갔네. 인생이 마치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출 거야, 이렇게 하면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거 아시죠? 내가 저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달려가면 또 다른 곳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참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균형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요,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그러고, 몸도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됩니다. 겉만 멋을만 막 충만하면 뭐예요? 속이 막 물들어졌는데, 막 술 담배하고 막 속은 썩어졌는데 막 근육만 키웁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과 밖에 다 건강해야 돼요. 몸만 건강하면 됩니까? 멘탈도 건강해야 돼요. 다 우리는 균형 있게 건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힌 사람 누구나 소망해요. 저도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는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인생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들이 풀리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르심은 결국 부르심을 향해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 삶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화라고 해요. 하모니, 조화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균형적인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것이 거룩한 질서들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무게의 추의 중심이 되셔서 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내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을 다심으로써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때 내 삶의 균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균형을 위해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덕목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4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됐을까?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너희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한다. 결국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것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라 라고 해요. 힘써라. 힘써라. 우리가 보통 이 힘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것을 시도해 볼까? 어떤 것을 한번 노력해 볼까? 라는 개념으로서 힘쓰다를 이해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힘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근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면하다는 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온유해야 될까, 겸손해야 될까, 오래 참, 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액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생각의 깊이가 아닙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요. 바로 즉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래. 이 묵상에 보면 내가 온유해질 거야.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덕목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됨을 위해 지체 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에요. 특별하게 지키다라고 얘기해요. 지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시하다, 굳게 지속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예요. 보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지켜라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어. 우리가 남남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잔인한데 팔이 잘렸어요? 다리가 잘렸어요? 너무 부져거리십니다. 팔이 잘렸네. 이거 빨리 가서 붙여야지. 다리가 잘렸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필요 없을 때 잘라냈다가 필요하면 다시 붙이는 그런 형태로 몸을 유지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10손가락, 10발가락, 눈, 코, 입 다 있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한 몸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과 한 몸이라고요? 이거 좀 너무 하시는데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들건 안 들건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한 몸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고 잘 치다가 필요하니까 권사님 일로 와, 집사님 일로 와. 아니라고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라, 머릿돌 대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왜 자꾸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명확하게 또 다른 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분열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분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은 분열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죄는 언제나 사람들을 나눠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가스라이팅해요, 갈등을 만듭니다. 쟤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툼과 고통을 끊임없이 일으켜요. 이게 제 특징이고 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열시켜요. 그게 사단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분열은 사단의 전략이며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이 싫어하는 거. 마치 도훈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을 뿌려서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령해 보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결국 자기 의와 욕심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은 결국 사단의 도구로서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단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나눔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영적인 자존심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놀아나는데, 아우 사단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아니, 이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도구로서 계속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공의와 정의인 것처럼 행동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자꾸 넘어가면 자기 감정에 취해고 자기 상처에 집중해요. 그리고 내 상처로 인하여 남을 보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고 분리시킨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면 좋겠죠. 하지만 상처 안에, 아픔 가운데 매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삐졌어, 제발 줘요, 이게 우리 좀 정숙해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한 부분만 건강하면 다른 부분도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골고루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 둘씩 한 부분 한 부분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그 회복력이 몸의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같이 회복되어야 되고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나눌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됨도 가짜 하나됨이 있어요. 가짜 하나됨.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가짜로 하나됨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그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 하나됨이에요. 얼마나 미혹합니까? 지성인들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 가짜 하나됨을 통해서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들 다 서로 그렇게 사이 좋지 않아요. 이슬람, 불교, 뭐게 타 종교들, 이단, 삼단들 서로 지들끼리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똘똘똘 뭉쳐요. 다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퀘션을 든다면, 왜 모든 종교와 문화와 정치가 왜 교회를 공격할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짜 하나됨을 통해서, 아니 원수들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 된다고요.
여러분, 당시 헤롯과 빌라도,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과 빌라도 되게 사이 안 좋았어요. 원수, 철저히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함께 동격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것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들을 좀 보시라고요. 아니, 그들도 가짜 하나됨으로 교회를 향해 공격해 오는데 정작 하나 돼야 될 교회는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한테 많은 부분에서 꾸중을 듣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는 그 본질이 아닌 것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니? 교리, 말씀, 그 말씀, 그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니?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바른, 건강한, 그리고 또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말씀도 보고 교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데 교회 안에서만 엄청 싸워요. 교단끼리 하여간 총칼이 따로 없어요. 너 잘났다 내 잘났다. 물론 여러분, 수치와 아픔과 더러운 것들은 드러내야죠. 알아요. 근데 드러내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싸매지는 않아요. 아주 난장판이에요. 주님의 몸이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대체 뭘 하기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유니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유니티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라고 하나의 그림과 이미지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거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독사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떠놀고, 얼마나 무서워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짐승이 살쪘다는 건 서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뛰노는 거.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2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야, 그러면 나중에는요, 막 독사하고 막 속구장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사야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9절 말씀 볼게요. 보세요.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땅은 인간이 거주하는 곳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통일되는 거. 세상은 그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덕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 것인가? 4절부터 6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니티, 통일성, 하나됨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주구장창 하나 나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중에 교회 이름도 있죠. 그죠? 이 한이라는 이 단어. 한만은 이게 아니고요. 하나.
7번이나 나옵니다. 자, 7번 완전수예요. 자,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와 이유와 목적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한 몸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몸의 유기체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3개월 미출석하면 재적 처리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재적 처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 얘기 없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재적 처리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암덩어리는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안에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나간 사람들을 암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속하고 속하지 않고에 대한 것들을 비유하게 표현해서 제가 잠깐 암이라는 요소를 잠깐 사용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서 보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정체성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남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가능합니까? 물과 기름도 섞이는데 얘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연합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똥 들어가지고 이리로 옮기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은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이끌어 가셔서 같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몸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머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한 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저 지체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의 메인줄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 한 몸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다른 미혹의 영, 사단의 영과 늘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영을 받은 사람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요. 한 성령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라 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한 영 안에서 한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 몸의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방언도 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소망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니까 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서로 목적이 다르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추구하는 게 다른데요.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좀 보이셔야 돼요. 자, 5절입니다. 5절에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4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면 5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주님이 한 분이시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도 한 분이시는 건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몸에 머리가 두 개면 운영체제가 둘입니다. 둘이면요 변종이에요. 안 돼요. 명령체제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입니다. 근데 내가 명령했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신경이 마비됐거나 혈관이 막혔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근육이 상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머리가 명령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한 주라는 개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질서로 세워가는 거. 여러분 왜 질서로 세워가는 데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잔디에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호수로 줬는데 요즘 이제 이게 물을 주면 이게 알아서 삥 하고 돌아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야, 물 준다. 아침마다 되게 신나요. 근데 제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웠다가 아침마다 가운데에 놓고 물을 틀어요. 근데 가끔씩 틀다 보면 줄이 꼬일 때가 있어요. 물줄기가. 그래서 물을 틀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라고 보면 물이 똑같은 볼륨으로 틀었는데 물이 저이 나와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잘만 보면 교묘하게 이렇게 살짝 접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별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접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작은 접힘이 물 흐름을 막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모든 통로가 원활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내가 한 주로서 주님이 나의 머리시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요 주님으로 오는 생명이 지체되거나 딜레이되거나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 되신 삶은요 생명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건 능력이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각각 다른 배경과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손과 발가락의 기능이 다르고 손가락마다 기능이 달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너는 왜 그러냐 그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모양 다 달라요. 손가락, 발가락 모양 다 다르고 손 재보면 야, 저 사람 손이 왜 이렇게 소뚜껑만하냐? 아우, 목사님은 손이 이렇게 애기 손 같아요. 뭐, 그죠? 다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가 하나면 하나님께서 각자 이유와 목적과 기능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머리 되세요. 이것이 한 주의 개념이에요. 자, 믿음도 하나요.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로 들으십니까? 자, 믿음은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결단한다는 건 decide, 결단한다는 건데, 여러분 decide의 이 단어를 분해 보면 D라는 것은 분리, of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side는 cut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ecide, 결단한다, 믿는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예수의 나머지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선택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나머지를 잘라내는 게 한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잘라내고도 다시 붙죠. 하나님께서 다 접붙이라고 하니까 주님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접붙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믿음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이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 인정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이고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인데, 그러면도 내 육신을 쳐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한 믿음의 개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한 믿음이에요. 세례도 하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침례를 의미하죠. 물세례예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아우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는 사건이에요. 침례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 펄펄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례 의미는 내가 죽는 거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신앙, 내 잣대,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계속 죽는 거예요. 이게 한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6절입니다. 6절은 이제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만유라는 말이 엄청 나오죠. 만유 뭐예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가 만유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요. 이게 오이코스의 비밀이에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영 안에 있고, 우리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교단과 교회와를 초월한 한 가지 진리.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으로 이해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차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마치 한 가지 영성으로 획일화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착각해요. 왜? 이게 편하잖아요. 유니폼 입으면 하나 되는 것 같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소리를 내라고. 소리를 내라고.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든 두 손 들든 누워서 기도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조명이 있는 없든 사랑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외형적인 것들, 제가 이런 거 하는 건 이유는 결국 이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말들이 많죠.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불이 왜 자꾸 그렇게 화려합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제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됨을 인류적인 어니포미티라는 이 인류적인 것으로 자꾸 치부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오류에 빠져요.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만 배워야 합니다. 야, 영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어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쩔뚝발이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 모양과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가시는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한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동일하다.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독특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 있다. 그거 개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이거 꽃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꽃도 종류가 많잖아요. 모형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화롭나요? 이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조화로운 하나의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원래 제가 오늘 새가족 환영회도 있어서 말씀을 짧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짧게 하려고 하면 늘 길어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목사님 언제 설교를 짧게 할까? 네,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요. 자, 부르심 두 개 명확히 나오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풀었고, 그리고 10절에는 서로가 함께 합하는 것이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교제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자,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있어요. 연합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면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될 때 생명이 온전해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내는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때만이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야지만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 될 때. 여러분, 이거 사활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본질적 회복은 하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인 생명이 나누어져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하나 되기 힘들 때 우린 성숙해져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품을 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내가 돛 닦고 묵상한다고 성숙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성숙은 광야를 통과할 때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아는 개념에서 복을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종교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입니다.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어떻게 표현할까? 자, 4장 2절에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가운데 말하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요. 용납. 여러분,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제사함을 통해서 용납을 받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하나의 그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세독식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게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래도 날마다 본질적인 죄에 대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죄, 우리 삶 가운데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와 사랑은 결국 회개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산수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갑자기 형제와 멍만 듣는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둬놓고 아직 드려지기 전에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 거룩한 삶.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진실되게 사랑하는 삶, 진실되게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메인줄을 힘써 지키는 것, 서로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와 용서와 용납과 화목이라는 그림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과 성도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